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제목으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은 바벨론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 바벨론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 모습을 보면 길에서 오다가 누가 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예수님이 들으셨죠. 즉 뭐요? 제자들이지만 아직도 이 바벨론 시스템 세상에서는 누구를 알아줘요? 이기는 자, 금메달 딴 사람, 그죠? 1등 이런 것만 세상은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누가 크냐,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소자로 살아야 된다. 소자. 그래서 결국 소자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즉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즉 뭐야? 이기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 나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결국 죽은 뒤에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 안식을 하게 되죠. 영원히 살게 되죠. 그래서 즉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르심의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나는 공동체의 한 지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 하나쯤이야 뭐 빠지면 어때? 나 하나쯤이야 안 하면 어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론 시스템에 길들여진 육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몸의 지체가 새끼손가락만 아파봐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똑같은 얘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가시 찔려도 아파요 온몸이. 그죠? 여러분 발가락에 티눈 하나 생겨보세요.
얼마나 온몸이 괴롭습니까? 그죠? 저도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감기 한번 걸려봐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피곤하고 힘들고 입맛도 없고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원하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예수님이 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나라 바벨론 시스템을 잡고 카트시키면서 차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흐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지체됨을 자꾸 깨버리는 거예요. 지체됨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체라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금만 아파도 전체가 아픈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사실 그런 거예요. 성도들 중에 누구 한 사람 아픈 사람 있어봐요. 온 성도가 다 신경을 쓰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작은 아이가 아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지체라는 걸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깨어서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자,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12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는 문제는 이제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크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것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즉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의 끝이 돼야 된다. 첫째가 되고 싶으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려면 즉 뭐요? 사람의 꼴찌가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1등은 사실 어떤 거라고요? 즉 세상의 꼴찌라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꼴찌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그 사람이 1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요, 세상에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1등이 되고자 이 땅에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나요? 제자들도 어떻게, 누가 크냐 이런 걸 따졌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1등이 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게 좋죠.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 이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결국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 세상이 영원한 나라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꼴찌가 절대 대우받지 못해요. 그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세상에 1등만, 여러분 어떻게 올림픽에 가도 금메달만 아주 드러나지 은메달은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즉 하나님 나라로 살려면 꼴찌라는 얘기는 뭐냐면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직분자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더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는 건데 착각하는 거예요. 직분을 주면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직분자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라니까요. 예. 여러분 얼마 전에도 어떤 장로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열심히 이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되고 나서 화장실 청소를 자기가 자원해서 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이 장애인이 들어와서 화장실이 고장난 걸 모르고 버튼을 눌렀더니 그게 흘러 넘쳐 바닥에 고여 있었다. 근데 자기가 5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했지만 그런 날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면서 혼자 속으로 푸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장로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해요. 누가 너보고 그거 하라고 했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화장실에서 무릎 꿇고 엉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낮아져서 그런 걸 하는 거지 높은 사람은 그 절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낮은 자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 높은 자는 절대로 그걸 못합니다. 네,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왜? 자기가 높기 때문이에요. 근데 낮은 자는 어떻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아멘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낮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지배당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종은 뭐예요? 주인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종인데 말을 안 들어요. 종이 아니죠. 그 사람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통치하는 거고 그 사람의 과거의 쓴뿌리가 그 사람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쓴뿌리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지금 말한 것처럼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힘을 숭배하죠.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어떻게 2등도 아니고 꼴찌를 해야 될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과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냐?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말씀이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꼴찌가 되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 나라는 꼴찌예요. 꼴찌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뭘 바라봐요?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안 될 때 낙심절망하지 않는다. 그죠?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되지 않더라도 낙심절망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죠? 낙심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절망. 그래서 결국 꼴찌가 되고 섬겨야 되는 것을 이 마가복음의 등장인물 가운데 그 초점을 갖자면 마가복음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은 제자도 나오고 종교꾼들도 나오고 군중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움직이는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이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소자라는 거예요. 소자. 지난 시간에 말했죠. 소자라는 뜻은 뭐냐? 첫째, 가난한 자라는 거다. 결국 이렇게 꼴찌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하는 자들은 소자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꼴찌가 되는 것은 소자가 꼴찌가 될 수 있다. 섬기는 자는 누가 섬기는 자가 되느냐? 소자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어린아이처럼 힘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무시당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많죠. 그래서 평생을 길을 못 피고 눌려 삽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런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면서 기죽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내가 낮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두려워해야 할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냐?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뭐예요? 자기 안에는 영혼의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왜? 낮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가.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33년의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소자다. 소자가 돼야 한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소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로, 낮아진 자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소자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이 힘을 숭배하는 바벨론에서 과연 소자로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이 기록한 겁니다. 예, 그죠? 이 소자에 대한 샘플을 이 오늘 본문 36절 3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합니다. 예, 주님이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의 어린아이는 소자였습니다. 물론 아이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여기서 분명 어린아이는 그 시대 사회적 배경에서 소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자, 과부, 노예, 창녀, 세리, 물론 그들 자체가 소자는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 소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소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리고 주님 자신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소자는 일단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 바벨론이 부여한 어떤 힘도 사용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물질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권세 또 명예가 주는 권세 이런 모든 힘을 사용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소자라는 거죠. 과연 그렇게 바벨론이 주는 어떤 힘을 갖지 않고도 정말 살 수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그들이 진정 행복한 자들인가? 일단 이들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은 힘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연합군이라는 거예요. 동맹군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기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중간 기둥이라고 말하는 팔복에서도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죠. 예.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의지할 게 없기 때문이죠.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내가 가진 게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으면요, 기도 많이 안 합니다. 편안해지면 기도 안 합니다. 이제 기도를 자꾸 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소자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세상이 주는 권세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세상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으셨는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42절에 보면요,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소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소자가 돼야 된다. 가난한 자는요, 부자의 가진 것 그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이 이해되실런가 모르겠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가 돈이 많은 걸 보면요,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가볍게 돈을 얼마를 이렇게 쓰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상처예요. 야, 저 돈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42절에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믿는 소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말합니다. 그 악에 대해서는 43절부터 이제 47절에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눈을 빼라고 말합니다. 왜? 눈을 2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게 낫다. 팔을 잘라버려라. 죄를 범하게 하거든. 그런 얘기 하죠. 도대체 이 바벨론적인 악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적인 악이 얼마나 지독한가를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사는 삶이 바벨론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게 악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사람은 그걸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인간 안에 이 악의 욕구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눈을 빼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야 될 만큼 지독한 일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할수록 이런 바벨론적인 악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큰 악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소자들에게 대하는 문제가 예민하고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체의 관계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진 이 지체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껴놓고요. 빌골살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자, 앞에 말씀 띄워놨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즉 뭐야? 불만이 있으면 일단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면서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승리에 대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불만만 있어도 이것을 풀어내는 과정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성도 간의 소자의 관계에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규정하신 법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공동체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 전부 소자의 관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가 끝이 되려고 해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끝이 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그래서 이 소자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바벨론으로 살지 않으면 당연히 소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하나님 나라로 살면 우리가 소자로 사는 것이 당연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면. 그리고 철저히 소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과 부유해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해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해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 부유함과 부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나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는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 반드시 소자가 된다. 늘 우리에게 걸리는 것은 바벨론의 잣대에서 이 부유함을 가지고 내 삶을 영위하려는 삶을 살려는 것이다. 내 삶을 살고 싶어서 자꾸 이 바벨론의 잣대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느 시간 속에서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점점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중요한 모습은 뭐냐? 내 소유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빼앗겨서 가난해질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흐름은 뭐냐? 포기하면서 가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가난해져야 한다는 거죠. 내놓으면서 가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말했지만 억지로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왕성하게 임하면 그렇게 사는 것은 자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이건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의 삶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임했던 두 사람의 예를 들으려고 그래요. 물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죠. 모두 소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왕인 다윗마저도 소자였다는 거죠. 물론 구약은 하나님의 어떤 부유함을 축복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유함을 뭘로?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한 초점은 뭐냐? 그 부유함을 그들이 분배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들의 부유함을 어떻게 분배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함을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을 주신다는 것을 구약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주느냐? 분배하라고. 분배하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되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껴야 되고, 내가 누구를 지배하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위에 선다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서로 끝이 되니까. 자꾸 내가 끝으로 내려가려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리더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점점 힘들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왜냐하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리더가 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소유하는 것이 불편해져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줘야 한다면 믿음을 줘야 하고, 그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줘야 한다면 뭘 줘야 되느냐? 믿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줘야 된다. 하나님으로 움직여야지 자기 것으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자가 누구냐면 오늘은 다니엘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들었던 다니엘. 다니엘은요 5대 왕조가 바뀌고 또 나라가 3번 바뀔 동안 바벨론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소자였다니 좀 이해할 수 없죠. 최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소자의 정의는 무엇이냐? 세상에 주는 힘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는 절대로 바벨론에 대해서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바벨론을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다니엘은 원했다면 얼마든지 사저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법을 만드는 것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었어요. 왜? 왕이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리 그걸 알았기 때문에 왕에게 미리 말하면 그 법을 못 만들게 할 수도 있었어요. 왕을 움직여서 자신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었고, 원했다면 기도를 숨어서 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었어요. 왜? 왕이 최고로 신임하는 총리였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바벨론이 주는 힘을 세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철저히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했고,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맛본 자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칙령이 아니라 하늘의 칙령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소자의 역동성이라는 거예요. 소자의 역동성. 소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적극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자하면 무조건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으로 바라볼 때는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소자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면 좀 무시하죠. 힘없고 가난하고 그러면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무시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요, 이런 소자들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소자들을 통해서, 이런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 있는 소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 바벨론에서 무기력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반드시 소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맛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 영광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체험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맹군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맛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이 말 때는 무시합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몰라요. 세상의 기준으로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소자다. 그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이 거룩과 순결함,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소자입니다.
성결함을 순교의 신앙으로 지키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소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소자로 산다면 반드시 성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결. 우리는 성결교회예요. 예, 말만 성결이 아니고 나부터 성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부터 성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나부터, 우리부터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의 승리자입니다. 기도가 죽어가고 무기력해서는 도저히 소자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무기력하고, 그죠? 기도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소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조금만 뭐 저기 하면 핑계대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뭐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소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 그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성령을 의지하는 자. 그가 소자입니다.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세상의 바벨론에 물들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게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산 자체가 후회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내 목적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죠?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시간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죠? 주님을 만날 시간이 옵니다. 그때 근데 어떻게 해요? 가장 최고의 영광 가운데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시간은 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바벨론의 기준은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왜?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하늘로 사는데 세상이 바라볼 때는 시시해 보이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면 소자의 삶은 불가능하다. 그 나라가 임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겠다는 갈망과 소중함, 그리고 벅찬 가슴을 갖지 않으면 소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자의 삶에 대한 기준도 없을 것이고 또 수없이 지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것들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에 살면서 실패한 모습이죠. 그 세상에 실패하면 자꾸 절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과 사니까 그게 더 행복한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주는 그 음식이 얼마나 기름지고 맛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거부하잖아요. 왜?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겠다. 이거 거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그 영광을 맛보며 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소자의 삶이라는 거죠. 즉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분리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이렇게 하늘의 것과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사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소자의 삶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면서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렇구나. 절대로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될 모습이 아니구나. 더군다나 바벨론이 주는 힘을 숭배하면서 그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갈망 자체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멸망의 존재로 끝날 것을 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알고 있고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첫 시간에 뭘 봤어요? 계시록 18장을 봤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화로다, 화로다. 예, 왜? 큰 성 바벨론이요 멸망하였도다. 결국 어떻게? 이 세상은 멸망하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힘이라는 것은 하늘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세상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수치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종교적 바벨론과 정치적 바벨론이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시록 17장은요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서는 정치적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난해야 되는 분명한 정당성을 계시록 1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바벨론의 멸망의 핵심은 그들이 거래하는 모든 상품과 화려한 물건들과 화려한 모든 제품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치적 바벨론의 시스템에 여러분이 걸리는 문제는 세상에 주는 감미로운 제품들과 물건들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길들여지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계시록 1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쫙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 바벨론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바벨론이 만들어내는 물건들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이 주는 화려한 물품들에 대해서 창념하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 지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들 보세요. 가면 갈수록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여러분 TV 한번 봐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조그만 TV 집에서 있었어요. 그죠? 근데 가면 갈수록 TV가 커지기 시작하고 두께도 얇아지기 시작하고 선명도도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러죠. 또 뭐 핸드폰,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자가용 차들 가면 갈수록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운전하지 않고도 그냥 혼자 가는 차를 만들어냈다. 지금 그런 차가 있잖아요. 그냥 운전대 안 잡아도요. 차가 자기가 알아서 목적지 설정만 딱 해놓으면 알아서 다 갑니다. 지금 그걸 시험을 몇 번 했잖아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인간의 욕구를 자꾸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인간이 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들을 계속 만들어서 어떻게 바벨론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또 명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벨론에 걸리게 하는 잣대라는 거죠. 또 화장품 갈수록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러나 화장품이 아무리 좋아도 80 먹은 그 피부를 20대로 만들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근데 화장품 선전할 때 봐. 그 화장품 바르면 다 이뻐질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만 갖다가 광고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다 그거 바른다고 다 이뻐지면 뭐 누구는 안 바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음. 이런 세상이 주는 모든 바벨론 시스템의 유혹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특히 뭐냐, 처녀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울이 말세가 가까웠기 때문에 처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시집가지 말라고 말해요. 고린도 7장 한번 펴보세요. 고갈렙. 자, 고린도 7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뭐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결혼 안 한 사람들 괜히 이 말을 듣고 또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예, 결혼하십시오. 예, 결혼 안 하신 분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시집을 가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은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바벨론이 주는 어떤 고통도 울 수 있는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주는 소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예. 바벨론의 세상에서 이렇게 기뻐할 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주는 모든 물건들의 감미로움과 유혹에 걸려서 바벨론 시스템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주는 화려한 물건들에 젖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31절에 보면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끝이 나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벨론에 걸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주는 이런 것에 유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야 한다. 바벨론이 제시하는 이 유혹의 잣대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지옥은 실제로 고통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단지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소금을 상처에 뿌리듯이 그 상처를 불로 지지는 고통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이런 말이죠. 예. 자, 실질적인 고통이 영원히 존재하는 곳, 그곳은 이 땅에서 바벨론을 누릴 만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무엇이냐? 누릴 것을 포기하고 누리지 않은 만큼 상급을 받는 것이다. 예. 누릴 것을 포기하고요, 예.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 누리고 싶죠. 그죠?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에 살지 말아야 될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바벨론은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쓸데없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고민하느냐? 하나님 원하는데 세상도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세상에서도 그 원하는 것을 자꾸 내가 취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원하면 하나님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면 세상이 원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진리 성향으로 살아야 된다. 무엇으로? 진리로 살아야 된다. 진리로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것만 알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덜어질 겁니다. 고민 자체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세상 것도 좀 누려야 되고 하나님 것도 취하고 싶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예, 육신의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 세상이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은 착각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고 세상도 원하고 착각이라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세상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결국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진리 성향의 사람을 원한다. 여러분, 진리 성향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5장에 보면 바벨론이 교회로부터 분리가 돼요. 스가랴 5장에. 그것은 전 3년 반에 종교적 바벨론이 분리될 것이고, 그 바벨론이 분리될 때 그 남은 자의 교회는 분명 정치적 바벨론의 흐름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남은 자의 교회는 분리가 됩니다. 반드시 이 정치적 종교적 바벨론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스가랴 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돼요. 스가랴 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예. 우리는 정치적 종교적 바벨론이 늦어도 분명히 전 3년 반에 분리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예. 이건 뭘 말하냐? 전 3년 반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 때를 말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안에, 그러니까 3년 반 중간 지점 안쪽에서 그렇게 분리되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정치적 종교적 바벨론이 분리되는 시점이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안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이사야 전체를 볼 때 이 클라이막스는 3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9절의 예언으로 보면 의를 찾아보기 힘든 시간이라고 말해요. 의를 찾아보기 힘든 시간. 그리고 15절에 의가 없는 시간. 의가 없는 시간은 환란의 시간이고 의를 찾아보기 힘든 시간은 뭐냐? 3차 대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끝이 오기 전에 3차 대전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선포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지막 시간대를 준비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시간대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바벨론으로 살지 않은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스가랴의 예언처럼 이런 모든 바벨론으로부터 분리되는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계속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자꾸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그죠? 자꾸 성장해야죠. 그죠? 예언이도 보세요. 지금 이제 많이 커서 겨댕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조금씩 이제 걸어 다닙니다. 이제 조금만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뛰어댕길 거예요, 이제는. 왜?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죠. 그리고 우리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고 갈망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간에 맞추고 계시구나. 공동체 전체가 그 시간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스가랴의 예언이에요. 스가랴의 예언. 반드시 종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남은 자의 교회로서 이 흐름대로 가야 하고, 그것은 죽지 않는다면 마지막 모든 시간 속에서 세계 종교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남은 자의 교회를 선택할 것이냐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계 종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WCC 있잖아요. 이 WCC는 뭐냐면 모든 우상 종교까지 심지어 이 개신교까지 다 합쳐서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이렇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WCC 단체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C 회의를 했잖아요. 예, 행사를 치렀잖아요. 지금 전세적으로 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많은 교단들도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매스컴에서 나오는 유명하신 분들, 아시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사탄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리 성향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하나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뭐예요? 평화입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내세운다. 지금도 어떤 이단 단체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평화를 내세워서 막 이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신천지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맨 책자 같은 것도 보내와요. 거기 회의에 좀 참석 좀 하라고. 문자도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는요, 세계 종교와 남은 자의 교회 둘 중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왜? 남은 자의 교회로 살기로. 네, 그렇게 선택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으로 살아서 소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가 소자의 삶이란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소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기력한 게 아니다. 다니엘처럼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자들,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들, 바벨론이 주는 모든 힘을 철저히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 예,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소자다.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 바로 누구냐? 나사로입니다. 다니엘도 소자이고 나사로도 소자입니다. 단지 극과 극이죠. 예, 다니엘은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고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왜 나사로가 소자냐? 일단 거지, 가난하다는 것은 바벨론의 피해자죠. 이 세상의 피해자예요. 바벨론의 시스템으로부터 모든 소유를 빼앗긴 자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동맹군으로 삼으시는 이유예요. 유엔에 보면 장부상으로요, 전 세계 2위 국가가 어디냐면 콩고입니다. 콩고. 놀라운 사실이죠. 콩고가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은 전 세계 2위가 될 정도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콩고는 뭐예요? 빈민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하 자원을 전쟁을 통해서 다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핸드폰 만드는 원재료도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콩고에서. 그리고 금의 매장량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요. 콩고에. 금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서방 국가에서 전쟁으로 그 지하 자원을 싼 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은 바벨론이 만든 피해자인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만든 피해자.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부자라는 것은 바벨론의 시스템 속에서 수혜자인 거죠. 부자는 수혜자죠. 나사로는 뭐요? 나사로라는 것은 이렇게 바벨론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왜 나사로가 소자냐? 영생의 시간 속에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시간 속에서. 네. 그것은 나사로가 단순하게 거지로 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또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을 부탁합니다. 이거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죠.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 어떻게?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을 거절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해요. 부자가 뭐라고 하느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부자가.
마지막 영원한 세계에 가서 부자가 보니까 이 땅에 살았던 나사로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부자가 이 땅에서 자기 집 문 앞에서 거렁뱅이로 살고 있는 나사로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지금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으면서 뒤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부자처럼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돈이 없어서 거지 노술을 했지만 당당하게 거지 노술을 해먹은 것이에요. 소자였다는 거죠. 단지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그렇지, 부자가 돼야지, 나사로가 되면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 왜?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지옥을 갈 망정 부자가 돼야지. 무슨 소리야? 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부자가 될 것인가? 나사로가 될 것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뭐가 좋은가? 그런 고민 될걸요. 누구도 다 똑같아요.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가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소자의 삶이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큰 소리 치고 싶고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 옛말에 그러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이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나사로는 어떤 분량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 사람을 어떤 분량으로 살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살게 만들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다니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사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살면 분명한 사실은 소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될지 다니엘이 될지 그것은 그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겉으로 운명론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요.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숨도 쉬지 않고 당연히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나사로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미가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잘 안 보는 성경일 텐데 구약 성경에 보면 뒤에서 세 번째 챕터에 옵,연, 미가 있습니다. 나합습 앞에. 자, 다 찾았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언제? 그날에.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환난 받는 자를 모은대요. 결국 뭐예요? 남은 자는 뭐냐? 소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7절 다 같이 시작.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뭐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저는 사람은 여러분 지팡이를 짚죠. 그런 것처럼 저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저는 사람이에요. 또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세상의 바벨론의 핵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그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쫓겨난 자예요. 중심부가 아니에요. 핵심부가 아니에요. 변두리로 쫓겨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예언적 흐름에서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 환란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의 시간. 세상으로부터 쫓겨났지만 그들이 마지막 때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말했지만 이 소자들만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여러분 보세요. 5장 7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느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많은 백성 가운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사람이죠. 그들의 거룩한 생명력이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인생을 어떻게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바벨론의 시스템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자들. 오직 하나님으로만 지배되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 남은 자들만 아니라 이방인의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이방인의 남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8절. 8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스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짐승의 왕이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양떼 중에 젊은 사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느리고 지배할 수 있는 왕이라는 겁니다. 또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 남은 자는 이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에서 빌빌대고 무기력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바벨론이 부여하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바벨론이 주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두 증인도 철저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소자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 무기력하고 이렇게 힘없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영광이 임하는 그날에 그 모든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자, 10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분 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으로 살면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주님으로 살다 보면 모든 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
아멘. 현세에 있어. 이렇게 버린 자들은 현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100배나 받되. 100배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도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도 받는데.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 나라에 가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은 자는 반드시 영원한 세계를 열어놓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남은 자는 영원한 세계를 열어놓고 사는 것이다. 긍극적인 승리에 대한 믿음을 항상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긍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돼 있다. 이 믿음을 항상 유지해라. 한 번 실패한 것, 한 번 성공한 것, 그것으로 일회일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깁니다. 소자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2번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길 수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궁극적인 믿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거지로 살 것이냐, 다니엘처럼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소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소자의 공통점은 가난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자의 공통점은 바벨론이 주는 힘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의 힘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도 버려야 합니다. 이런 힘을 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바벨론에 엮이게 돼 있어요. 알아요? 돈의 힘을 의지하려면 내가 아는 사람을 내 시스템 안으로 끌어당기려는 욕구도 버려야 합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어느 교회로 이제 전도사로 부임하러 가려고 했고 그 교회 목사님은 다른 교회로 부임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분이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힘 있는 사람의 자녀예요. 힘 있는 사람의 자녀가 그 자리를 들어가니까 이분이 못 가니까 당연히 나도 못 가.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우리 집안에는 참 믿는 사람이 진짜 뭐 권사도 없었어요. 집사 하나였습니다. 백이 없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백이 없어서 이런 것도 당하네요.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백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맞아. 그래. 나는 하나님이 백이다. 사람의 백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백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백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백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백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뭐요? 다 바벨론에 사는 방식이죠. 예.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고통과 내 현실의 막힘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풀어가는 것들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악인의 표상처럼 빠르고 신속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결정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의 결정의 배후에 엄청난 기도의 분량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결정하려면 어떻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에 걸리지 않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 그분을 기다리고 살아야 한다. 아멘. 바벨론이 주는 힘을 자꾸 거부해야 된다.
엎드려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영광스럽게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많은 바벨론에 걸려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던져 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바벨론에 걸려있는 우리의 안의 모습들을 봐야 되고, 내가 무엇에 걸려있는가, 이것을 버리고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전체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안에 이런 분리와 이해관계로 만나려는 흐름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모습이에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은 이건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인 관계 맺으라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벨론 시스템으로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까지 와서도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원수 마귀 귀신도 함께 존재하잖아요. 그 원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아, 이건 원수가 하는 거구나. 예수 이름으로 가라. 자꾸 믿음으로 쳐내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지체들이 다 뭐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 가면 한 아버지 모시고 함께 사는 형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내가 소자가 돼야 된다. 위가 아니라 끝자리에 가야 된다. 성경에도 말하죠.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맨 끝에서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부터 해라. 가장 낮은 자가 되라. 근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아. 자꾸 내가 높아지고 싶어. 내 목이 자꾸 뻣뻣해지려고 그래.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병든 증거입니다. 영적인 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소자의 삶을 갈망하면서, 그래, 내가 낮은 자리로 서리라. 내가 직분자가 된 것은 뭐냐? 가장 끝자리로 가라는 것이다. 이게 직분자다. 그러니 나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섬기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1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이 바벨론 세상에서 길들여지지 않고 세상과 분리된, 세상에서는 꼴찌가 되더라도 소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꼴찌는 하나님 나라의 1등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세상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벨론 이 세상에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이 소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소자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자이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을 사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낮은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과연 가장 낮은 자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높은 자리를 원하는가?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착각,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남은 자는 반드시 영원한 세계를 열어놓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항상 유지하고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소자의 삶을 살아가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자는 바로 소자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세상에 파송받은 소자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들 주시리.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소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